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끝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이어서 읽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서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어렵고 다루기가 참 힘든 책이에요. 한번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 말씀을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우선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경에 있었던 5개의 나라, 물론 마지막 로마는 빼지만 5개의 나라의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짧은 책인데 굉장히 그 스펙이 크죠. 우선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메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이 메다라고 하는 나라는 인도와 중국의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도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이 메대의 공주와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론을 거역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으로 아수리아를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때가 주전 605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니엘이 이 605년에 첫 번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바벨론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때가 주전 597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겔은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바벨론에 이 다니엘과 에스겔이 같이 살면서 서로 만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지나야 될 것은요, 왜 유대 나라가 망했느냐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예. 미국도 책임이 있어요. 그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했던 나라고 그 지역에 소련 다음에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미국과 소련이 그 나라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고 조약을 맺었어요. 보호해 줄 테니까 이거 포기해라.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결과 지금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 역사와 유대 나라 역사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유대 나라가 왜 망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한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특별히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한 두 직분이 있죠. 하나는 제사장 직분이 있고 하나는 예언자 직분이 있어요. 근데 예언자를 보실 때 이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최초의 공적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시작한 예언자가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는 언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로부터 점점 예언자들의 활동이 많아지죠. 이건 그만큼 부패해져 간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자와 제사장이 똑같은 직책 같은데 이렇게 보면 좋을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좀 가까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인들하고 늘 만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아픔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는 직분이지만 이 예언자들과 제사장은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 가서 제사장들은 이런 설교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고 위로를 해요. 근데 예언자들은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예 바벨론에 손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정착하라는 거 쉽게 못 따라오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어쨌든 부드럽고 나에게 위로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결국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가 망한 이유는 제사장들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특별히 에레미야 같은 사람 말 못하게 하고요. 우물에 쳐 넣어서 고통을 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받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용기도 얻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한테 싫고 쓴 말이라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옛날 유대 나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안심하라. 그 이야기만 들으면 우크라이나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째로는 왜 하나님의 기적을 그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하나님을 쫓지 않고 바알을 쫓아갔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의 상을 세워놓고 한쪽에는 바알 신의 상을 세워놨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못 끊었느냐? 왜 그렇게 바알 속에 깊이 빠져들어갔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바알 문화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3대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알신 섬기는 데. 첫째는 예배가 재밌대요. 이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싸웠던 갈멜산의 모습 아시죠? 막 춤추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가 얼마나 딱딱해요. 처음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근엄해야 되는데 이 바알신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선 뭐 북치고 장구치고 춤도 추고 뭐 그러니까요. 두째로는 먹을 것이 많아요. 이 바알 제사 때 가면 막 풍성한 음식이 있는 거죠. 거기 술이 빠지지 않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뭐가 있겠어요? 성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 바알 제사에 온 사람들에게 여자들을 무한히 공급해요. 아니 여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남자까지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남자 수가 모자라니까 아주 어린 애들까지도 바알신에게 바친 거예요. 현대인이 좋아하는 거 다 있죠. 이게 바알 문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바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이상하게 악한 풍습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와서 배기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좋은 게 좋아. 예. 한국교 예배가 너무 타락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지금요. 이게 바로 유대 나라였어요. 세 번째는 부정부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이 향락이 뭐랄까요? 향락의 그 붐이 불고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들면 뭐가 더 필요해요?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환란, 이 향락의 문화 속에서는 부정과 불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놀러 다녀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즐겨야 되고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책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부패를 날카롭게 지적하죠. 심지어 여자들이 집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남편들에게 나가서 어떤 부정을 해서라도 돈 벌어오라.
그 남자들은 그 자기 아내들이 요구에 충족하려고 가서 못된 짓 다 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아내한테 주는 그 이야기가 아모스에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직선 거리로만 해도 800km라고 하면 만약 실제 거리는 뭐 1400 이상 되는 거리죠. 근데 고대에서 전쟁에 치면 포로들을 끌어갈 때 옷을 다 벗겨서 끌어갔어요. 그래서 포로라는 단어하고 나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 험한 길을요, 그 무더운 길을요, 또 저녁에 춥기도 하고요. 그 길을 옷을 다 벗긴 채 쇠사슬에 묶여서 몇 달 걸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끌려온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가 몇 살쯤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히는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은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16살. 근데 이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니엘 처음부터 뭐 궁궐에 들어가서 뭐 맛있는 음식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1절, 2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바벨론에 와서 바로 뭐 궁궐에 들어가거나 또는 잘 지어진 집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들은 이 유브라데 강, 이 바벨론 강가로 끌려갔어요. 그 배경이 되는 시편이 137편이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여러분 아시죠? 강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이 아니고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용해서 관계 수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 농사 짓도록 해 놓은 데죠. 그러니까 이 포로민들이 끌려간 곳은 어디냐면 바로 그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계 수로를 만들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 다니엘은 왕족이잖아요. 대부분 끌려간 사람들이 왕족이고 지성인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끌려가서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 알겠습니다마는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발강이라는 건 강이 아니고 이 농사 짓는 수로에 이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농사 짓고 산 거죠. 다니엘도 그런 강변에 끌려갔는데 어느 강으로 끌려갔을까 잘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가 성령으로 이끌려서 을레 강변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 가서 노예로 살았던 게 틀림이 없어요. 자, 나라 망했어요.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들은 아주 정말 심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노동판에 노예로 팔려가듯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해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 그대로 갔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암울한 속에 희망이 하나 보여요. 이 바벨론 왕궁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유대에서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을 뽑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일을 시키겠다. 여기 다니엘이 뽑혀가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의 촛불이야. 야, 이게 꺼지면 이스라엘은 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촛불이 과연 어떻게 타오를 것인가? 이 촛불이 어떻게 번져가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다니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 확실해요. 예.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불씨와 희망을 심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오늘 이 땅에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하면 좋겠어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달라요? 과거의 역사 똑같죠? 하나님의 역사나 사람의 역사나. 그런데 역사라는 말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 사람들의 과거의 역사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우리 고조선이라든지 무슨 조선시대라든지 그거 지나간 거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야기다, 그렇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예, 인간의 삶은 지나갔지만 그때 거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알아야겠지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과거의 역사는 과거에 일했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려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지난 거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요? 아니요, 그때 역사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구약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섬겨야 하는가를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다 꺼진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불꽃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거기서 만약 바벨론에 동화되고 말았다면 유대 역사는 끝났을지도 몰라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오른다는 사실. 우리가 험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전쟁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보면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죠. 대접재앙은 이제 빼놓고요. 두 재앙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인재앙은 재난이 오긴 해도 사람의 생명은 죽지 않거든요. 근데 나팔재앙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이 전쟁이 터졌죠. 경제적인 혼란이 왔죠. 이게 전 지구에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해야지만 정말 이 땅의 그 인류, 하나님 정말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만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조그마한 희망의 불빛이라도 번져나가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세가 많아도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도 붙들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재생시키고 부흥시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땅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주님 붙들고 굳건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고 십자가가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지켜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서 용기를 주셔야 할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